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4절 읽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계속해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특별히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3장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한 30-40년 후에 실제로 멸망하게 되고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온 세상의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중의적으로 복합적으로 함께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볼 때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얘기 들었었죠. 환란의 때에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 기억하시죠? 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기 쉬운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 롯의 아내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소금기둥으로 변하면 안 되고 하나님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도처에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 그런 환란의 상황은 매우 비참할 수 있다라는 것, 특별히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규정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1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었던 그런 비극적 역사가 있었고, 또 아이벤 여인이 이동하지 못해서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데 출산의 아픔 때문에 이동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했던 그런 모습이 비참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살피시고 그들 위해서 환란의 때를 줄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궁극적으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때, 어려움의 때, 그리고 힘든 그런 삶의 모습, 정황들이 반드시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삶을 겪으면서도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그들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당신의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점을 믿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도 또 여전히 반복되어져 나갑니다.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참 크고 놀랍다라는 것들은 그 환란의 날에 대한 기사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다 마친 다음에 그 환란의 때를 지난 다음에 진짜 세상의 종말은 어떤 상황 가운데,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의 마지막 날은 어떠한 징조,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현상 가운데 그 마지막을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먼저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도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전 지구적인 종말의 때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병행되는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병행되는 본문으로 어디를 보고 있죠? 마태복음 몇 장? 24장. 네, 빨리 컨닝하면은 나오죠? 네, 여기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세에 대한 모습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병행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이 오늘 본문 24, 25절과 동일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면서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는 즉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임박한 것들, 그 환란의 때에 바로 이어서 마지막 종말의 날이 온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마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종말의 때 가운데 오늘 24절, 25절에 나타나는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나오나요? 환란의 때 됐을 때 먼저 해가 어두워지고, 두 번째는 달이 빛을 내지 않고, 세 번째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딱 봤을 때 보이는 중요한 천체 세 가지 것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만드셨던 그 천체의 광명체들 보이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네. 해, 달, 별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천체에 대한 모습들이죠. 그 하늘의 천체에 대한 모습들이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고 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들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환란의 날을 지난 다음에 세상의 종말의 시대에 닥칠 우리의 모습으로서, 전 지구적인 모습으로서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상당히 중의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실제로 그렇게 멸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주 실제적인 측면인 거죠.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로서 마지막 날에 천체의 빛을 잃게 만들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태어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모르죠. 네, 우리는 그 시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학자들이라면 대략 한 46억 광년 전도쯤 전에 이제 지구가 태어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대충 이제 측정해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어쨌든 엄청나게 오랜 전에 지구가 태어나고 지구가 이렇게 지금까지 생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주와 관련된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태양과 달과 별이 빛을 잃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모든 천체에 있는 것들이 그 생명체를 그 빛을 잃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우주 물리학 또는 이렇게 우주 천체학에서는 별들의 주기를 이야기했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소멸되는 과정이 그렇게 빛을 잃고 사라지는 게 소멸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부분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뭐 실제로 이제 이 성경 본을 썼던 사람들이 그런 천체 물리학의 지기를 쓴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과 맞닿을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우주론전 측면에서 지구 멸망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모든 천체에 있는 것들이 다 빛을 잃고 사라져 버리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물리적 공간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과는 좀 더 다른 의미, 다른 차원의 것이다라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전 우주론적으로 그렇게 천체가 다 무너지고 어두워지고 소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지구 멸망 마지막 날의 때다라고, 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해달별은 뭘까요? 천체에 있는 광명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뭐냐면 해달별은 예수님 당시 또 예수님이 살기 전에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 보기 해달별은 뭐냐면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우상들의 최고 집합체들.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은 라, 태양신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달의 신도 있죠. 각종 별들도 신이라고 뭐 별자리를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결국 해와 달과 별은 뭐냐면은 그들 우상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권세를 잡은 모습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요 그런 것들을 몇 차례 걸쳐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24절, 25절 보세요.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도 하늘에 떨어지며 그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하늘에 그냥 태양과 별과 달만 떨어지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특별히 표현하고 있어요. 되게 독특한 표현인 거죠. 해, 달, 별이 뭐로 표현하면은 권능들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해, 달, 별을 권능들로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들을 상징하는 그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이라는 것들은 또 하늘에 있는 천체에 관련된 것들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하는 즉 천체 그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서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또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나올 겁니다. 좀 있으면. 네. 에베소 2장 2절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 이 세상 풍조를 따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라죠. 그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에 대한 부분들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이라는 공간이 물론 하나님의 거처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악의 세력들 즉 영적인 측면에서 사탄이라든가 이런 악한 세력들도 역시 존재하면서 움직이는 공간으로서 하늘, 공중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곳에 있는 천체들이 그들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되게 놀라운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는 이 지구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어떤 거 악의 권세도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도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 구약에서도 기록되는 표현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13장 10절을 보면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 13장 10절 보면요. 천체가 어두워지는데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천체가 어두워짐이 마지막 날에 대한 징표일 뿐만 아니라 그 권세 잡은 자들이 멸망이 그런 모습일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예수님과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악의 세력들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나를 괴롭혔던 그놈 좀 지금 당장 멸망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은 철저하게 나는 일단 멸망당하지 않고 선한 존재다라는 것을 담보로 했었을 때 가능한 얘기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시간은 뭐냐면은 여전히 키질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알곡과 쭉쟁이를 거르는 시간인 거죠. 마지막 시간 쭉쟁이가 버려지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천체의 권세 잡은 자들이 무너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자들의 무리 가운데 속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박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박해 가운데 있는데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권세 그리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길면 한 1000년? 로마의 권세 1000년 갔나요? 못 갔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1000년은 하루입니다. 그렇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죠. 인간 관점에서 1000년은 긴 시간이죠.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끝은 있다라는 것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영광과 권능으로 드러낸다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함께 하신다라는 걸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날에 천체가 다 무너지면서 어떻게 주님의 재림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느냐? 그 재림의 장면이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오는 걸 사람들이 보리라.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해요? 큰 권능과 영광으로 누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우리 이제 좀 이따 사용하기도 할 건데 나팔 불 때에 다시 오리시리 구름 타시고 오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본문이기도 하는 거죠. 자, 근데 마지막 날에 대한 부분들을 묘사하면서 인자, 즉 하나 예수님의 다시 한번 재림을 묘사하면서 특별히 사용된 단어가 보면 예수가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지 않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자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라는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즉 메시아를 상징하는 메시아를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인자는 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의 정체성, 즉 메시아의 구체적인 정체성을 드러낸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자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보았던 장면들이 있는데 조금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반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에 대한 언급이 마가복음에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마가복음 8장 31절 보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할 때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8장 31절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하면서 인자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인자의 운명이다. 인자에게 정해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사명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인자는 누구다?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라는 말로 자신을 부르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인자로서 불려지는 거죠. 그때 말하는 인자는 단지 사람의 아들로서의 인자가 아니라 뭐 아이 아닌 거 아니죠. 사람의 아들 태어나셨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어 오던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인자를 자신에게 그대로 대입시키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인자의 첫 번째 것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게 인자의 운명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인자의 운명이 뭐냐면요, 고난의 삶을 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 어찌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고난당한다. 고난당한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분이시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다 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좀 안 당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좀 속상한 말씀을 바울을 통해 얘기해 주셨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 삶의 힘든 거, 어려운 것,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어쩌면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고, 그것이 채워져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궁극적인 완성의 때가 온다.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예수 안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은 마땅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인자에 대한 표현 어떻게 표현하면요, 하늘 보좌와 재림에 대한 구절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과 14장 62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거죠.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오는 것 사람들이 보리라. 즉 구름 타고 재림하는 모습을 인자와 더불어 설명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14장 6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인자인데 그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권능 가운데 오는 걸 너희가 보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재림의 모습을 인자가 오는 것으로 얘기하되 바로 예수님이 그 인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에 대한 모습이 세 가지 측면 얘기하죠.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고난,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재림의 모습과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게 인자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인자의 모습이 예수님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예수님 가운데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그때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지구 종말할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하죠. 구름 타고. 근데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장면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오실지 저는 잘 몰라요.
그 제가 사도행전 시절에 있었던 2000년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부활하신 장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긴 하겠지만 승천형 보냐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실 거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 맞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그 모습들이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다시 재현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칭 예수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메시아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다 가짜고 다 거짓인 거예요. 일단 구름 타고 오셔야 돼요. 근데 그분 다시 오시면 세상 종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나는 메시아다, 예수다라고 딱 했는데 우리 아직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이미 세상 종말인데 종말이 때에는 내가 이렇게 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발리고 사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유추해 봤을 때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 뭐 자칭 재림주, 뭐 자칭 하나님 다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주 구분하는 쉬운 기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구름 타고 세상 종말. 그러니까 우리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재림하는 예수님 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 가운데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는 이상. 저는 우리 저 시대에 가운데는 안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상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나중에 오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는 조금 이렇게 엉뚱하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속지 말라는 측면에서 이런 분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악한 속임술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종말이 지금이 아닌 이상 그들을 볼 수 있을 수 없다. 그들을 보는 순간 그들은 가짜다. 아셨죠?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인자의 재림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재림할 때 인자만, 즉 예수님만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천사들도 같이 와서 뭔가 할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가? 27절 기록되어 있죠.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그 택하신 자들 가운데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주님께서 선택한 자들 위해서 고통의 기간도 경감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에 불러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부르는가고요? 천사들이 부르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표현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본문과 병행구 24장 31절인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27절은 마태복음 24장 31절과 병행 본문인데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할 때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나팔이라고 나팔 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상당히 유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제 로마인들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유대적인 표현을 생략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 가운데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데 천사들이 우리가 보는 그런 천사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웅장하고 장엄한 것 가운데서 즉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빠방빵빵 이렇게 트럼펫과 같은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진군을 하던 거기 승전가가 되던 어떤 그런 신호가 돼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러면 그 신호에 그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소리를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천사의 나팔 소리의 부르심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구나라는 것들은 주님의 택하신 자들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부르심, 특별히 천사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날이 있긴 하지만 그 상당히 익숙해지는데 우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양과 목자가 왜 익숙하면 매 순간 같이 지내고 같이 더불어 살고 종을 주기 때문에 양은 그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행동과 목자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들, 부르심, 역사하심, 그리고 말씀하심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각인되어져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나팔 불며 성도들을 불러 모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나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 이 끝 저 끝 온 천지에서 다 모인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 보면은 택한 자를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땅 끝과 하늘까지 그런 표현을 다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하늘 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미 이 땅에서 미리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게 종말이 때를 살아가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빨리 생각했던 것보다 재림 안 하시고 밖의 상황이 심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는 게 그들의 신앙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 역시 때때로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재림 신앙이 되게 많이 약화되어져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마지막 때가 내 시대는 아닐 거야 라는, 저부터 벌써 그런 믿음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뭐 대충 살아도 뭐 그냥 예수 믿는데 뭐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름대로 임박한 종말상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더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사상, 종말 사상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마라나타 사상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 삶이 힘듭니다, 좀 빨리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체념하는 듯한 의미로서의 주님 빨리 오셨어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달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때의 모습과 인자의 재림의 상을 쭉 얘기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것들을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또 무슨 비유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계속 얘기하죠. 성전에 들어갈 때도 무화과 나무 비유 얘기하시고, 무화과 저주도 하시고, 무화과 마르기도 하시고, 또 감람산에 가가지고 성전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제자들이 하시면서 또 무화과 비유 많이 말씀하십니다. 무화과가 성경에서는 무척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 28절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도 너희는 배우라. 무화과 뭔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설교로 들었어요. 성경 말씀 여러분이 읽었어요, 배웠어요, 공부했어요, 암송했어요, 외웠어요. 그럼 뭐예요? 뭔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 뭐 몇십 번 읽으셨네 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뭔가 배우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많이 읽었던 지식들이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혹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뭔가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얘기하냐? 무화과 나무를 통해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관련해서 종말과 마지막 때에 관련해서 무화과 나무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로부터 배우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얘기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영어를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뉘앙스를 살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보세요. Now learn this lesson from the fig tree라고 해서 무화과 나무로부터 뭔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부터.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자체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자체가 주는 교훈이 뭔가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예요. 자연에 있는 나무예요. 그 나무는 나무로서의 생존으로서 나무로서의 사명이 있고 나무로서의 주기가 있겠죠. 저희도 이제 이것도 내놓고 이렇게 주로 키우는 거 말고 바깥에 있는 것도 보면은 나무들 보면은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막 나오다가 여름 돼가지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도 맺고 그 다음에 가을 되면 결실을 맺고 나서 추워지면 잎 다 싹 따라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고 봄 되면 또 반복 텔레토비 현상이 발생하죠. 무한 반복 내죠. 보라돌이 뚜비에서 계속 반복되는 건 생기죠. 네. 여러분 그걸 통해 배우라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는 겁니까? 자연 현상을 보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이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배우라는 것은 이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치를 깨달으라. 그러니까 이치라는 거는요.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가 이치입니다.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그 자연이 작동되는 원리가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자연이라는 말 썼겠습니까? 그거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부여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치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치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그 이치가 돌아가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연과학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문과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모릅니다 라고 발뺌하시면 안 돼요. 나무가 자라고 하는 것들은 생물 시간에 배우는 건데 물론 우리가 다 알긴 하죠. 그러나 자연 법칙이 돌아가는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 연력학 법칙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 법칙,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이 작동되도록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원리가 지구상에서는 작동되지만 지구와 다른 행성을 가면 또 작동이 안 되는 원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중력이 지구의 중력과 달의 중력이 달라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치를 안다는 것은 상식적인 측면에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연과 관련된 지식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연과에 대한 공부하면 안 되죠. 인문과학도 공부해야죠. 열심히. 사람을 알고 사회를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자연과학 동무하고 인문사회학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광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는 또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는 것은 시대의 징조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딱 보고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연한 잎을 내고 무화과 나무는 좀 특징이 그렇다고 제가 실제로 보지는 않았는데 써 있는 거 그래요. 무화과 나무는 처음에 연한 잎을 낼 때 일부 열매도 열린다고 해요. 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았잖아요. 여름도 아닌데. 근데 무성해 보니까 열매 있을까 봤더니 없는 걸 보시고 저주하니까 말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른 열매 맺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이제 그것이 처음엔 작은 거다가 나중에 여름을 지면서 크고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나서 그때가 되면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여름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뭐 여름이 되니까 무화과 나무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서로 상호작용 간에 주고받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어떤 사물을 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어떤 현상을 보면서 그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판단하고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법칙으로서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다른 말로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나름대로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적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이 그들에는 없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내가 너무 세상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의 것을 존중하고 그들의 것도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는 것까지 우리는 더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열렸으니까 여름이 됐고 이제 곧 추수할 때가 됐구나.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추수 때가 마지막 종말이 때인 거잖아요. 기억하라라는 거죠.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히 시대의 징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민심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 시대의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영적인 상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 상황 가운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신교, 캐톨릭까지 모르겠고요. 개신교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떤 것인가?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과 관점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이 되고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전과 같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한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징조가 바뀌는데 그 징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2000년대 더 전에 있었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렇게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꿈꾸며 나가는 것들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초대교회를 지향한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옳은 것이긴 하지만 초대교회 모습과 우리가 살았던 2000년 전의 한국 개신교의 모습은 같다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징조를 봤었을 때 특히 이것은 이제 말세에 대한 부분들, 심판의 날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와 장소는 누가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 그게 이제 32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도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징조를 분별하고 그 징조에 합당하게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남겨진 목표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언제인지를 때려 맞추고 예측해내고 이때 재림의, 이때 지구 멸망의 해를 계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고 준비하며 그것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치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는 것들을 마치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100% 가짜인 거죠. 하나님의 고유권한 씹어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 합당한 징조를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신앙인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항상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징조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죠?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뭐가 기준이죠?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럼 이 세대 할 때 이 세대는 어느 세대를 얘기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좀 풀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 세대를 어떻게 변형할 것이나 this generation이라고 번역된 그 표현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세대, 여러분 세대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보통 이제 혈통과 관련된 단어로 또 이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또 한 시대, 한 세대의 모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혈통으로 따지자면 유대인들 관계된 모습들이겠고요. 또 동시대라고 하면 그 유대인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또 한 세대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은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보통 이제 30년 정도쯤 보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한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실제로 적용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실제로 한 30, 40년 좀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 세대가 실제로 가서 멸망했으니까 그런 측면 세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시대, 우리는 다 this generation에 포함되어져 있는 구성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때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라기보다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요. 환난, 핍박 일어나고요. 지진, 기근 이런 거 일어나고요. 극심한 고통 그런 것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됐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해서 멸망이 됐고 관의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아니라 할지라도 그 눈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각, 지각, 그리고 분별력, 판단력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죠. 시편 102편 26, 2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세상에 종말이 다 온다 할지라도 주는 영존하시겠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주님과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모습이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실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 역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때 더불어 있는 것이 말씀이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라는 거죠.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But my word will never pass away.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거나 지나쳐버리지 않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에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진리다. 말씀은 빛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그리고 말씀은 만물의 구원이고 창조자이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활동하셨고 마지막 날에도 계시고 우리 땅에서 마지막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도 이 온 세상을 통치하며 주관하며 거하시는 분으로서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가 세상을 준비하며 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알라라는 것, 배우라라는 것은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알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못 받을지도 모르죠.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가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그렇게 보여줬지만 아무도 감흥받지 못해서 그냥 멸망해 버렸듯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그 가족은 살리셨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노아와 그 가족 같은 택하신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참다운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세의 때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재림의 때를 보면서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현대의 모습과 또 마지막 때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자세, 준비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